여러분, 그 성경은 그 장절이 꽤 많죠. 구약 성경은 39권 929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신약 성경은 27권 26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66권 되어 있고 장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1200장 가까운 성경인데, 이 1200장 가까운 성경의 장 중에 또는 단 한 글자의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은 그래도 그 많은 말씀 중에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 하고 이렇게 깊이 각인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우리 성도들이 익숙하게 아는 어떤 장에는 고유한 별명들이 붙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지창조를 기록했다. 그래서 창조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또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 그 세상이 또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를 계속 말씀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은 작은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히브리서 강해를 새벽기도 때 하고 있어서 어제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이름이 붙어 있어요? 믿음장. 그렇게 이름들이 붙어 있는 성경에 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한 책 중에서 여러 장이 별도의 별명을 가진 아주 독특한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는 여러 장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또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12장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은사장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은사장은 사실은 12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 사랑장이라는 별도의 별명이 있는 13장도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라는 것도 은사의 하나로서, 가장 큰 은사로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을 포함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12장에서는 은사를 다루는데, 교회가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느 가정을 신방하던 중에 어느 집사님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좀 인상 깊게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억해 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 중에는 직분과 직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앞뒤 어떤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했는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요 얘기만큼은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서열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직무라는 것을 말하고요, 지위는 서열을 나누는 구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구분에 의해서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받는 것인데 서열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사에 따라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 다음에 열심히 했더니 이제 승진하는 마음으로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나 권사를 열심히 했더니 승진시켜줘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서열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사에 맞게 쓰시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직분이라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은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그 다양성 속에서도 어떻게 통일성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자신이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은사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 은사가 남발되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다루어야 질서가 있는지를 잘 숙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다양한 은사는 무시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활용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수단으로서 은사를 내세웠습니다. 이 은사를 다시 말하면 자랑의 수단으로 활용한 거예요. 서로 은사를 자랑하기만 하니 교회 안에 질서가 없고 이 은사 때문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사는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주 강력한 성령의 체험으로 누구보다도, 그리고 어느 교회보다도 다양한 은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서 교회 안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가끔 광고 중에 보면 약을 오용하지도 남용하지도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가 오용되고 있고 은사가 남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를 어떻게 대우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세우지만 사실은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서를 1장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적인 교만함에 쌓여 있었다고 그랬죠. 늘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늘 자기들이 최고의 경지에 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그렇게 그냥 우상에게 끌려가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하셔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성품, 재능 또는 상황, 이런 거에 맞추어서 다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요.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상황에 있어도요, 은사는 다릅니다. 천국교회는 이런 은사만 줘야겠다. 그래서 천국교회 교인이면 동일한 은사를 갖고 있고, 우리 동네 곁에 또 다른 교회는 그 교회에 또 동일한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상황에 있어도요,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직분에 따라서 집사님의 성령님이 따로 있고,
뭐 장로님, 성령님 따로 있고 목사님의 성령님 따로 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직분과 은사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사역을 하지만 그 다양한 사역을 통합해서 교회 또는 하나님의 일,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 개념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지식이나 또는 자기만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없이 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험 소중하지요? 배운 거 소중하지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일은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사가 다 다르므로 직분이 다르고 일을 수행하는 방법 및 양상도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내가 이런 은사 줄 테니 다른 사람들보다 센 은사, 높은 은사, 큰 은사니까 자랑해라. 이름 자랑해라. 그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자세히 보십시오. 이제 그 다양한 은사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보세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 또는 지식의 은사 또는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와 또 방언을 통역할 줄 아는 은사 등 다양한 은사를 열거하죠. 이 다양한 은사들 속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은사래요. 아무나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앉아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습니다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 고백조차도 은사래요. 그런데 이 은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사의 기원이지요. 이 다양한 은사는 어디에서 왔느냐? 같은 성령을 따라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11절이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입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즉 은사라는 것은 자기가 받고 싶은 것 받은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어떤 특별한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같이 gift,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이라고. 이 은사를 헬라어로는요 카리스마톤,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하는 말도 여기서
같은데 카리스마톤이라는데, 이 카리스마톤이 본문에 이게 뭐냐면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오직 호의로 선물을 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공로가 있어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갖고 주시는 것이 카리스마톤, 성령의 은사예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알아서 호의로 주신 것이지, 저 이 선물 받고 싶어요, 저는 이 선물 주세요, 얼마짜리 주세요, 얼마 큰 거 주세요, 이거 내가 요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시고, 이 사람의 성품과 재능 또 경험, 이런 걸 통해서는 이 은사가 필요하겠다, 이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은사는 한 성령에 의해서 주신 똑같은 은사인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 은사의 서열, 지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직분과 지위를 구분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제일 높은 서열에 놓은 은사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 너무 쉬운 답이에요. 방언이에요. 방언. 항상 방언이에요. 방언을 최고로 치고 다른 은사들은 방언이라는 은사 그 밑에 놓은 하찮은 은사처럼 여긴 거예요. 이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열 싸움을 했는지 계속해서 강해를 해나가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언을 최상위에다 놓았고, 이 다양한 은사들을 놓고 어떤 은사가 크다, 어떤 은사는 작다, 어떤 은사는 귀하다, 어떤 은사는 천하다, 좀 하찮다, 이런 구분을 짓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갑에서 제가 지갑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냈어요.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새 돈은 10,000원짜리고 에이 해서 구겨가지고 바닥에 한번 내핑겨 쳐서 발로 한번 쿡 밟으면, 그랬다가 나중에 들어서 피면 가게에서 아유 이거 구겨졌어요, 한번 내팽겨진 그 흔적이 있네요, 9,000원 받겠습니다, 그럽니까? 아주 빳빳한 새돈 10,000원짜리도 10,000원이고요, 구겨져서 한번 내팽겨진 그 지폐도 10,000원은 10,000원이에요. 거기에 무슨 등가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치 어떤 은사는 크다, 작다, 어떤 은사는 귀하다, 어떤 은사는 좀 하찮다. 아니,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서열을 매기고 어떻게 우리가 크고 작고를 결정짓고 그럴 수 있겠어요? 다 귀한데. 이 정말 쓸데없는 논쟁을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은사의 서열에 대한 논쟁은요, 현대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순복음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순복음 교회 교단을 제가 낮춰보아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오순절 교단들에서는 방언이요, 모든 은사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이 오순절 교단, 펜타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세례의, 성령 세례의 핵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 이 방언할 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방언을 해야,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오순절 신학이 그래요. 방언을 해야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방언을 할 줄 알아야 찬양 대원으로 설 수도 있고, 방언을 할 줄 알아야 교회 집사도 되고, 또 다양한 봉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기본이면서 제일 큰 은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목회자들이 농담으로, 한경직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다니셨으면 서리집사도 못하셨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방언을 하실 수 있었는지 못하셨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당시에 우리 장로교 분위기로는 방언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반대로 오순절 교단하고 달리 우리 장로교 교단들에서는 방언의 시대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 하는 신학이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현대교회에 와서는 방언을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이나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까지 했어요. 금지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싶은 것이 있다고 선택해서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은사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목록이 나와 있는데 어떤 은사는 옛날에 끝났고 어떤 은사는 지금도 유효하고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끝났다, 계속된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증인이 이제 저도 증인 중에 하나인데 저만 생각해도요, 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결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이었어요. 저는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까지는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읍자도 몰랐어요. 비읍자는 박재필의 박자만 비읍인 줄 알았지 방언이라는 건 알지도 못해요. 물론 성경을 읽다가는 알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우리 학생회 임원 친구들하고 철야 기도라고 그러죠. 우리끼리 둘러앉아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던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저를 치면서 야, 너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친구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보니까 제가 제 의지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또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혀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일어난 역사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또 방언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때고요. 그냥 밤새워 기도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에게 성령이 그렇게 임재하셨고 그 방언으로 인해 저는 신앙을 고백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은사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그날 이후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에 여러분 여기서는 좀 먼데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경기도 청평에 가면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기도원을 학생이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지 눈이 오면 가고 추운 때도 가고 더운 때도 참 많이 다녔는데 제가 그 한월산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원장님이 우리나라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그 부흥사이셨는데 합동측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장 목사님은 한월산에까지 올라와서 방언 못 받고 내려가는 사람은 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방언을 못 받으면 좀 못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 왜냐하면 방언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무슨 특권을 가진 특별한 신앙인이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아무 은사도 없는 모자란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같은 성령을 통해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내가 받은 그 은사를 어떻게
겸손하게 감당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언은 혼자 기도할 때 필요하지, 나중에 이제 또 방언 얘기할 때 할 거예요. 방언 은사보다 교인들을 위해서 더 활용 잘할 수 있는 은사는 지혜나 지식이나 신유 은사나 이런 게 더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잖아요. 서열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은사는 모두 9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은사까지인지까지는 다 외우지 못해도 이 9가지 은사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이 9가지는 다음과 같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보통 신유 은사라고 그러죠. 또 능력 행함, 예언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리고 방언을 통역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이 본문에 9가지 은사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이 9가지인가 보다, 9가지 은사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문 뒤에 나중에 볼 28절을 보면 여기에 사도나 선지자, 교사 이 직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직분들 또한 은사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이것도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도 은사의 말씀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단순히 직분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다양한 은사가 나와요. 저는 목사지만 만약에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성품으로 얘기하면요 목사 못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모님이 제가 목사 되는 거 제일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제 내성적인 성격이 지나쳐가지고요 친구들 앞에서도 거의 말을 안 했어요. 특히 여자 성도들 앞에서 말을 한다? 어렸을 때의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천지가 개벽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목회를 하려면 결국 강단에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말이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힘을 주시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집에서 매일 쿠사리 먹는 게 원고를 써서 준비된 얘기 아니면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목회를 감당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이에요. 만약에 은사 없으면 딴 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말 안 하는 직업.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달란트를 맡기시듯이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으셨다면 그 은사를 왜 받게 하셨을까요?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높임을 받기 위해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온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이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영어로 디아코니아가 돼서 집사라는 뜻이 됐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높아지려고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내 은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섬기기 위해 이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제일 적합한 은사를 주시도록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은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별한 교회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에게는요,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대장이 됐든 회장이 됐든 총무가 됐든,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은 그래서 디아코니온, 봉사하다, 섬기기 위해서 은사로서 그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본문으로 또 돌아오면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고 선물로 주신 은사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은사를 가지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어도요, 같은 성령이 주신 것이고 내 은사가 성령님께서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요, 작은 것이 없고 하찮은 것이 없고 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다른 교인들의 은사도 소중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은사입니다. 만약에 자기만의 은사만 중요하다고 한다면 영적인 특권의식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멸시하거나 하찮게 생각해서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무시하면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자기 은사 자랑하느라고, 자기 직분 자랑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은사, 다른 사람의 직분을 무시하면서 아웅다웅 다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떤 현상이냐? 성령을 모독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세게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작 은사 갖고 다투느라고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당연히 시끄럽고 교회가 혼란에 빠져들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모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지 몇 년 됐는데 방언이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성경 말씀에 대한 지혜나 지식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그게 필요해서 은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직분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왜 은사가 필요하냐면 모든 은사의 근원이신 성령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종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목적은 이렇게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에서 말씀하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 서로에게 유익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은사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재주를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다면 그냥 재주 부리는 것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재주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면 공동체에, 사회에,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사를 주십사고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은사를 받으셨다면, 직분을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해서 자기도 똑같은 은사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바른 태도 아닙니다. 은사는 내가 필요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적절한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적절한 은사를 적절한 때에 사용하도록 주시는 겁니다. 어느 때는 강하게 주셨다가도 그 시한이 끝나면 은사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전혀 은사의 능력이 없다가도 또 주님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주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구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서 은사를 구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대학생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 둘하고 경상북도 아주 깊은 산속 기도원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갔는데요, 그 겨울에 옛날 기도원 산속, 그 경상북도 그 오지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 뭐 좋았겠어요, 시설이. 그냥 저녁 때 되면은 아침에 이런 그 방 따뜻하게 자려고 서울에서 온 서울 촌놈이 불 떼서 방을 대표해야 되고요, 얼굴이라도 세수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걸쳐있는 그 솥단지에 물을 끓여야 되고, 그런 기도원이에요. 밤에 잘 때는 위풍이 그냥 세고, 뭐 찾아오는 사람 몇 명 없으니까 이제 뭐 밥도 거기에서 뭐 집사님, 여집사님이 해주시는 밥 이렇게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아주 소박한 기도원이었는데, 친구하고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해서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기도하는데 마침 은사 집회가 있었어요. 옛날에 은사 집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사로 오신 분이 남자 중년의 전도사님이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해요. 옛날에는 시골 기도원이라도 이 은사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꽤 왔거든요. 꽤 왔어요. 그 기도원이 복작복작돼. 그럼 집회 끝나면 사람들은 내려가고, 그 이제 끼때가 되면 거기에서 동그란 그 상 있죠, 이렇게 상다리 3개 있는 상에 저하고 친구는 신학생이라고 영광스럽게도 그 강사 전도사님하고, 그 강사 전도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막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는 꽤 알려진 전도사님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한 번은 저희는 신학생이라고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사급으로 대우해서 그분과 같이 셋이 식사를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첫 끼 식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저녁 식사로 기억을 하는데 뭐 시골 밥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원 밥상에 대충 이렇게 올라온 밥을 보리밥 섞인 밥을 이렇게 먹게 됐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은사사 대접이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지금 차려놓은 거야 하면서 상을 확 밀었는데, 그 옛날 동그란 그 알루미늄 그 쟁반 발이 얼마나 약해요. 그냥 국그릇까지 우당탕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 친구하고 제가 순발력 있게 거기를 잽싸게 피했어요. 잽싸게 피했어요. 그래서 튀지는 않았는데 방은 난리가 났죠. 본인도 상이 엎어진 것 때문에 당황은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아니, 하나님이 주셔서 남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감사해야지, 은사자라고 해서 특별한 밥을 먹어야 하나요? 은사자라고 해서 상이 좀 좋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은사자 대접이 이게 뭐야 하면서 밀은 그 밥상과 함께 저는 그 은사자에 대한 이미지를 다 버렸어요. 이 영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은사가 이런 목적으로 쓰일 때 은사로서의 진짜 가치가 필요한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갖고 이름 내려고, 은사를 갖고 크기 재려고, 은사를 갖고 대우받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은사가 충만한 성도로서 섬김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교회에서 은사를 잘 활용하는 성도가 많아져서 교회가 활력을 얻고, 또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능력을 발산하면서 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그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먼저는 믿음의 은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재주와 경험과 학식과 성품과 교회의 상황에 따라 각각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맡겨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통해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되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며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발산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각각 받은 직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맡기신 직분인 줄로 알고 결코 소홀히 감당하지 말고 힘을 다해, 은혜를 다해, 능력을 다해 직분 감당하여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각자 사모하는 은사를 형편에 따라 주셔서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바친 손들, 그 가정 일터 위에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복이 있게 하시고, 이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오직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